바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가장된 의, 의에 관한 거짓된 옷, 그리고 순백의 진주, 그리스도의 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환송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거짓으로 장식된 의, 가짜 의, 그리고 진짜 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너무 잘 아시는 한 폭의 그림, 연상되는 말씀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이 너무나 시장하셔서 이른 아침 잎이 무성한 나무 아래 가셔서 보았던 장면의 말씀이에요. 잎이 무성한 열매 없는 나무의 모습입니다. 잎이 무성하죠. 열매가 없습니다. 이 말씀에 큰 책임이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주와 가장 가까운 생애를 하는 사람은 가장 밝은 빛을 비추게 될 것이다. 참 중요한 말씀이죠. 꽃 향기 같은 마음, 숨길 수 없는 향기가 발산될 것이다. 도무지 미치지 못하는 제 모습이지만 사모하는 말씀이요, 예수께서 계신 곳마다 순결한 분위기가 흘러나왔다. 오늘 소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의 희망은 참된 정인의 진단에 유의하는 것이 유일한 희망입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나의 참된 상태를 깨닫고 속히 늦기 전 그래서 의로 옷 입도록 의도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이름을 라오디게아,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인데 실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라오디게아, 의로운 백성 뜻입니다. 이름은 의로운 백성인데 실상은 의롭지 못합니다. 가짜 의를 입고 있죠. 유일한 희망은 우리의 참된 병적 상태를 깨닫는 진단에 유의해야 합니다. 우리의 참 상태를 깨닫고 늦기 전 순백의 진주, 그래서 의로 옷 입는 이 절박한 필요 앞에 우리를 깨닫도록 오늘 말씀을 제가 좀 준비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참된 정의는 말씀하시기를 자기 기만에 빠진 교회가 마지막 교회다. 그런 사람이 참 많다. 자기의라 하는 겉옷을 입고 사람들은 말하기를 나는 잘하고 있는 것처럼 부자다 부유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더라. 이 부족을 깨닫고 빨리 가짜 의를 벗고 그래서 의를 입지 아니하면 그의 전생에는 파산하여서 마침내 거짓말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저주거리다. 로마서 9장, 10장, 11장 그래서 유대인들이 찍혀서 부림을 당하였죠. 진리를 지적으로 수용하지만 자신을 속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의의 기초에다 신앙의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인은 무익하다. 예수를 믿음으로 일시적으로 집이 청소되어서 변화된 것처럼 보이지만 토하고 패타는 죄가 반복되어지므로 처음 상태보다 훨씬 악한 7 귀신이 들어와서 그들을 지배하고 있다. 이것이 유대교회의 모습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7 귀신 들린 유대교회의 모습이에요.
누가 사장을 펴보시면 예수님의 부흥 집회 시간 엄청 감동을 받지만 그들의 진실된 모습을 주님께서 폭로하자 화가 나서 달라드는 모습 보십시오. 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참된 상태를 깨닫지 못할까요? 왜 진리를 듣지만 진리의 생애가 일치되지 않을까요? 중요한 말씀드립니다. 진리가 생에 일치되어져야 진리가 완전히 깨달아지는데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는 말씀처럼 진리에 순종함으로 진리가 일치되어지는 걸 성경은 말하기를 진리를 이제 만다, 완전히 깨닫는다 뜻인데요. 지적으로 이해되어지지만 수용되어지지만 진리를 순종함으로 승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것이냐? 구런기둥과 불기둥이 함께하는 것이냐? 대언자역하게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을 안다고 입으로 공언하지만 행동으로는 부인하고 있다. 자신을 특별한 백성이라고 말하지만 왜 내 자신의 결함과 결점이 고쳐주는 그분의 임재 능력이 왜 그에 경험되지 않고 있는가? 수년을 시골 생활하고 건강기도의 품성 변화가 왜 없는가? 어떤 사람도 구원하는 능력이 왜 그에 경험되지 않고 있는가? 그래서 어둠이 짙은데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간합하신다라고 믿는 착각보다 더 기만이 없다. 이것이 라오디가 교회의 모습입니다. 경건의 모양요. 하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더라. 여전히 결점과 결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난하고 비참하고. 왜 가난하죠? 의의가 없죠. 의의가. 비참하죠. 공고해하죠. 눈멀었습니다. 오늘 우리 은하자매 얘기처럼 그렇게 많은 개신교 목사들이 신학을 배우고 하는데 왜 영혼 불멸설이 틀린 걸 왜 못 깨닫죠? 눈이 멀었죠. 왜 멀었습니까? 성경으로 답을 드리죠.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지만 실상은 주를 부인하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이사야 29장의 말씀이에요. 잘못 배웠죠. 벌거벗고 있지만 모든 걸 필요로 하는 상태지만 부유하다고 착각하고 있더라. 잊지 마십시오. 마치 지구에 내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시험에 들어가고 있다. 각 영혼에게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시험이 올 날이 멀지 않았다. 죄를 짓게 하는 그 일에 온 공권이 총동원되어서 죄를 짓게 할 그 표가 강요될 때가 옵니다. 은행에 통장 돈을 나라에서 다 여러분 수거하면 어떡하실래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집 다 빼앗길 때가 오면 어떡하실래요? 공권력을 통하여 하나님 계명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강제 표가 강요될 때가 멀지 않았다.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응과 양보주의 삶을 통하여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은 조소와 모욕과 위협과 투옥과 죽음이 당하는 위기가 올 때 세상 권력에 굴복하는 것은 참 쉽게 될 것이다. 이때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오늘 딸의 감정처럼 슬픈 얘기죠. 마지막 때까지 교회 안에 뭐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표현했죠? 오늘 표현한 단어요? 가짜 자녀들, 거짓 자식들이 교회에 계속 존재할 것이다. 동산도 예외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어지면 참된 경건과 모양의 경건의 외부의 장식을 간 사람들은 뚜렷이 구분될 것이다. 잘 아시죠, 여러분? 찬란한 광채로 인해 존경받아왔던 별같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어둠으로 사라질 날이 멀지 않았다.
쭉정이가 바람에 구름처럼 날아갈 것인데 어디예요?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요. 우리 안에요. 풍성한 알곡이 있는 것처럼 기대했는데 그런 것도 거의 다 쭉정이로 판명될 것이다. 성소의 장식, 집사, 장로, 목사 라는 직분, 장식만을 취하고 그래서 의로 옷 입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그때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임박한 절박한 위기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다. 성경 본문을 다시 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주님은 아멘이십니까? 어떻게 확인되어집니까? 그 1장이죠. 성령으로 아멘됨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약속이 예수님 안에서 아멘 되십니까?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가라사대 한마디로 한 번도 잘못 진단한 적이 없는 주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십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안다. 7교회 매번 반복되는 단어예요. 내가 너를 안다. 행위를 안다. 내가 미지근하구나. 얼마나 미지근한지 도무지 입에서 토에 내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구나. 증언은 말합니다. 그들의 기도도 가정에서 주님께서 들을 수가 없대요. 이 말의 영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에스겔 9장을 인용하시면서 너를 아버지 앞에 더 이상 중보해 줄 수가 없다 뜻이요. 입에서 토해 내친다 뜻은 중보해 줄 수가 없더라 뜻입니다. 심각하죠. 그런데 그들은 말하기를 나는 부자인데요. 부유한데요. 뭐가 문제입니까? 올해가 2025년 큰 회침의 표를 정해서 대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올해 모든 교회마다 전대를 한 번씩 열어서 침례를 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내 공간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을 너가 알지 못하는도다. 심각하죠.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이 설명 오지 하지 않겠습니다. 흰옷을 빨리 입어라. 안약을 빨리 발라보아라. 열심으로 회개하라. 내가 문 밖에 서서 지금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면 들어가는데 열지 않으면 이기는 자만 보좌에 앉게 될 것을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라 부유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 공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의 그 의미가 뭔가? 그것은 그것의 의의가 경험되지 않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의 의의가 경험되지 않고 있으면서 주님의 성전이라 부르짖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시기, 질투, 형식주의, 죄악의 동굴, 소굴이 되는 사람이 많다. 주의 전이라 부르지만 그들의 마음속은 여전히 마귀가 죄를 가지고 살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진리의 지식은 많은데요. 저들의 생애와 품성의 진리가 없더라. 진리의 지식은 많은데 그들의 생애 품성의 진리가 없더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베드로전서 1장의 주석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란 진리를 순종함으로 성화된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 진리가 실천되어지지 않으니까 주님은 그들을 슬픔으로 바라보신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그들의 모든 기질과 습관에 그리스도와 맺고 있는 관계를 증거해 보여준다. 근데 왜 진리를 믿노라 하고 주를 믿노라 하지만 선천적 결함들을 그대로 왜 지금 가지고 있는가? 진리를 성화시키는 진리로 정결케 하는 자로 평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왜 지금도 드러내고 있는가? 너무 잘 아십니다. 여름에 초록색 외투로 덮은 나무를 바라볼 때 상록수와 화렵수를 쉽게 구별할 수가 없다. 겨울이 와서 동장군이 낙엽수들의 아름다운 잎들을 떨어뜨리며 차가운 포옹으로 그들을 에워쌀 때 비로소 상록수가 눈에 딱 떠있는 것처럼 자기를 신뢰하며 자신의 품성의 완전함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시련의 폭풍을 만나면 그들의 가장된 의의 옷을 잃어버리면서 들통이 나는데 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왜 쉽게 서운해하고 왜 쉽게 불만이 나고 왜 쉽게 사랑이 식어집니까? 전부 가짜 의의 옷을 입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역경에나 순경에나 한결같이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더라. 그러므로 예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는 한 모든 신앙은 다 무용해집니다. 겉으로 아무리 광택을 칠한다 한들 속엔 썩은 부패된 송장의 뼈로 가득한 모습 바리새인처럼 의로운 주 앞에 우리 결함이 드러날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러므로 진리가 마음속에 심기기 전에는 이런 변화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진리가 마음에 뭐 해져야 된다고요? 심겨져야 한다. 그러려면 회개를 통하여 마음밭이 깊이 갈아엎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잔을 아무리 겉을 깨끗이 닦아본들 속이 더러우면요, 물을 부어도 더럽죠. 진리가 깊이 들어가서 영혼을 통째로 지배하는 그 진리가 심겨지지 아니하면 영혼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정신과 말과 기질이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또 읽습니다. 아니면 사단의 접속으로부터 벗어날 능력도 없이 원수의 유혹에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가? 그리스도와 같은 그리스도인인가? 정신과 말과 기질에 있어서 아니면 늘 시험의 유혹에 넘어지는 마귀의 포로된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가? 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주님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그들의 소유가 되어진다. 이 의가 뭔가? 죄가 치워지고 용서받아서 주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가? 그래서 그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는가? 입어졌는가? 그 말의 의미는 성결과 정직과 순결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그분의 의가 입혀지는 이런 변화의 경험이 없는 회개를 이 의가 경험되지 않고서는 이 의가 체험되지 않았다면 그들의 회개는 주님께서 아직 안 받아주신 거다, 그런 뜻이에요. 참된 회개는 반드시 그분의 의가 마음이고 우리에게 전가되어진다. 다시 말하면 참된 간합될 회개를 한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 회개의 열매가 뭐한다는 것입니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그들의 회개는 주님께서 뭐 하신다? 안 받아주셨다 뜻입니다. 이사야 58장 잘 아시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거하는 그 의가 사랑과 관용과 온유로 우리의 삶의 품성으로 구성되어야 하는데, 그분이 의를 받아들이면 이런 것들이 우리 존재의 일부분이 되어져 버립니다. 이것이 입혀주신 의다. 이 의를 가질 때 하나님이 일을 하게 되어진다. 교회 어떤 부서 일을 열심히 다 하지만 썩은 송장이 많답니다. 시험 나와서 목사가 되어지고 장로가 되어지지만 썩은 시체가 많답니다. 어떻게 알아요? 입을 열면 죄가 나오거든요. 이 의는 거룩함, 정직함, 순결함이다. 이 의를 가질 때 하나님 일을 하게 되어지고, 이 의는 결코 우리가 애착 붙들어 매고 있는 죄들을 절대로 덮어주지 않는다. 이 의를 입어야만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빛이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에게서 비춰나가. 아까 보았습니다. 하늘과 아주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서는 빛이 더 환하게 밝게 비쳐나간다. 바벨론 군주 한복판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하늘의 빛이 비쳐나갔는데 어떤 빛이요? 읽습니다. 그들의 동료들도 그들의 생애를 묵상하게 하고 그들의 본성을 아름답게 만들고 있는 이름을 이해하게 되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통하여 저게 믿는 믿음이네 라고 이해해버렸다. 뭘 통해서요? 그들에게서 빛이 비쳐나가고 있더라. 어떤 빛이죠?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거룩하고 순결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거짓말이 없고 항상 상록소에 상록수. 가짜 의가 아니죠. 여러분 큰 소망을 품으십시오. 아멘. 정말 예수의 품성을 정말 닮으리라. 아멘. 지금 시대에도 에녹 같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참으로 믿게 되어지면 경험되어야 할 생애와 품성을 에녹이 우리를 위해서 대표하고 있다.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모두가 다 마땅히 누려야 할 생애의 품성을 에녹이 대표하고 있더라. 아멘. 주님과 긴밀히 연합한다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다. 에녹처럼 아멘. 사는 것이 가능하다. 아멘. 뭘 품으라? 대망을. 겨우 구원받고 말조가 아니고요. 대망을 품자. 아멘. 살아 승천해야죠. 아멘. 신자 입사님, 살아 승천할 대망을 품으세요. 아멘. 예수님 재림 때까지 사시면 좋겠습니다. 동사는 한 명도 장례식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에녹은 주님의 같은 수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주님과 같은 수준의 동정심과 연민의 정, 인내, 온유, 겸손, 사랑이 에녹에게 나타나 버렸다. 그래서 7장 2절의 주석의 말씀,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인이 지킬 것이다. 왜 같은 수준이죠? 주님한테 받았으니까요. 받았으니까요. 날마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고 치밀한 관계를 맺은 에녹은 날마다 그분의 모습으로 변화되었는데 사상과 감정이 점점 그리스도의 방식으로, 하늘의 방식으로 날마다 옮겨갔더라.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것이 주의 모습 맞을까? 오늘 참 정직하게 고백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딸이. 예, 비방하는 말을 했구나. 예. 에녹은 끊임없이 자라고 있었고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우정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면 우리가 사귐이 있다. 그 우정이 있다. 우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납니까? 주님을 날마다 친구를 닮아가더라. 이것이 뭐다? 순수한 성화이다.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되어지면
율법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지 못한 기이한 것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과 정신의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루어지는 그 깊은 은혜의 경험이 각 사람 마음속에서 형성되어지는 기이한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일곱 킨들린 마리아가 신의 성부에 참여해 버립니까? 기이하죠. 그라사 광인이 청년 둘이가 예수님의 품성을 반사합니까? 성령님께서 율법의 의가 기이한 것들이 어떻게 사단의 형상으로 인쳐진 것들이 변화되어서 그 기이한 일들이 야곱 우물가 여인에게서 나타납니까? 바울을 성경은 말합니다. 천사 같더라. 신기하죠. 율법의 의가 완전히 재현되어 버렸죠.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의를 옷 입는 것입니다. 환송 시간 예수님의 의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부드럽고 순복하는 정신이 여러분 느껴지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진리를 연구하고 살필 때도 마음이 막 녹아져요, 깨어져요. 주 앞에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얼마나 그분이 거룩하신지요. 얼마나 거룩의 깊이가 높고 넓은지요. 예수의 사랑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언제나 그들의 말은 아주 세련되어지고 예절은 참 맑고 깨끗하고 올바르게 될 것이고 순결한 말을 바라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에녹 같은 무리에 포함되는구나. 그들의 삶에 난폭함과 가혹함은 사라져버리고 은혜의 향기 아름다움만이 깃들게 될 것이다. 참 말이 아름답고 예쁘네요. 그들의 특색들은 개성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성화되어서 순화되어져야 돼요. 예수의 품성을 좀 봅시다. 참 제가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그분의 교훈은 비처럼 내렸고 그분의 말은 이슬방울처럼 떨어졌다. 그의 품성에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에게 결코 나타낸 적이 없는 위엄과 인류가 결코 개발시킨 적이 없던 온유가 섞여 있더라. 주님처럼 고상하고 주님처럼 순결하고 하나님 같은 그런 본성을 가진 창조주와 동일한 분이셨지만 단순하고 인류에게 선을 행하기 위한 계획과 목적으로 충만해진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지칠 줄 모르는 종의 모습으로 이 지구상의 인간사에 걸어다니신 분은 전에 결코 없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빛이 난 노동자의 모습으로 악한 동물들 사이에서 살아가는 인간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분에게서 위엄과 온유와 순결과 겸손이 막 비쳐나왔습니다. 마음이 찡합니다. 죄를 정하는 한편 죄를 보고 그분은 늘 우셨습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쁘시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늘 겸손하셨죠. 이것이 주님의 품성이었다. 우리가 얼마나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고 있는가? 얼마나 빈약하게 주의 품성을 대표하고 있는가? 얼마나 빈약한가? 스위스 시계가 유명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위조할 수 있다면 하고 팔죠, 짝퉁들을. 사단이 복음을 변조해서 모조품을 못 만들까요? 불의 속임수로 다 속여버리겠대요. 사단도 성령의 역사를 열심히 연구해서요, 마지막 교회 늦은 미를 방해할 작전을 다 수행하고 있대요. 사단은 의까지 위조시킨대요. 의까지. 그래서 지금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죠. 사단은 믿음의 의도 마한다 위조할 것이다. 1888년 위조된 의를 그들이 좋아하며 참된 의를 받아 차버렸죠. 발로 걷어 차버렸죠. 지성소 그분의 사역을 이해가 부족하고
자아 중심의 동기에서 신앙을 할므로 주님 안에 있는 순결한 사랑이 그들 속에 없다고 성경은 진단합니다. 질문드립니다. 나는 과연 율법을 사랑하고 있는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내 마음속에 있는가? 라고 물어봐야 한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한다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의 복된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죠. 언제나 오래 참죠. 악한 자에게까지 오래 참죠. 참아지죠. 사랑은 성내지 않죠. 사랑은 서운해하지 않죠. 사랑은 짜증내지 않죠. 사랑은 진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죠. 사랑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죠. 이 의가 사랑이 절대적입니다. 이 의는 반드시 우리 생에 나타나야 합니다. 실제 말과 태도에 실제 경건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가짜 의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말과 행동으로 누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예요? 기독교의 정의예요. 그리스도교, 예수가 나타나는 것, 이런 뜻입니다. 비결이 무엇입니까?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자리를 잡으면 그들은 복음의 능력과 그 순수성을 실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과 16절의 말씀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복음의 회복된 모습으로 실제 예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그 능력을 세상에 증거해야 한다. 이 일이 큰 소리 외침이라니까요. 우리의 삶에 주님이 재현되어지는 사람을 통하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외쳐질 때 그것이 큰 소리 외침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가지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것이다. 분명합니까? 속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지닌 사람에게만 살아계신 인이 찍힐 것이다. 그러므로 증언은 말하기를 이 인이 찍힐 때까지는 난 구원받았다. 열중샷 하지 마라. 인이 찍혀야 구원 끝난 겁니다. 아멘. 치명적 거짓말이 있죠. 예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나 하늘에 간다라는 것은 가장 큰 속임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다. 요한 13장 3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빛과 사랑으로 충만하다.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은 뭐한다? 있고 모든 사람은 그 사람 주위에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되 주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귀한 영혼들이기 때문에 사랑한다.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들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저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계명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들은 거짓말장이요 실상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가 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하늘이 빛 앞에 안약을 사서 빨리 발라보셔서 늦기 전 스가랴 3장 4절처럼 죄의 옷이 벗겨지고 의의 옷을 빨리 입으셔야 돼요.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요한은 간증합니다. 나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사람입니다. 네? 이런 간증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고 너희 안에 계신 그 주님 안에 있는 사랑 가운데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터가 굳어지면 지식을 초월하는 사랑이 경험되어지는데
넓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너희가 충만하게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에베소 4장 30절이죠. 이 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하신다. 다 이루었다고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대망을 품으셔야 돼요. 표절을 높이셔야 돼요. 네, 말씀드리고 오늘 마무리하고요. 환송 때 이어서 합니다. 사단의 극치가 있죠. 의를 위조할 거예요. 오늘날 남은 교회 안에 칭의가 너무나 왜곡되어 있죠. 너무 가짜의가 판을 치고 있죠. 의가 아닌 불의로 속여버리겠다. 왜요? 진리가 청구하는 청구서에 100%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는 사람들인데 진리의 모든 청구서에 주어진 빚대로 100% 순종하지 아니하면 전부 다 쏟겠다. 어떻게 쏟는다고요? 불의로 다 속이겠다. 의를 위조에 속이겠다. 죄로 다 속이겠다. 성경은 죄 없는 삶을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설교자는 말합니다. 현실은요. 손들어 보실래요? 1년 동안 죄 안 지은 사람. 맞습니다. 그러므로 거듭난 사람도 짜증냅니다. 그것이 거듭나지 않은 증거는 아닙니다. 또 속이는 거예요. 짜증내면 성령이 떠난 거예요. 다시 회개하고 거듭나셔야 돼요. 다시 의를 사서 입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로마서 7장을 이렇게 설교로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랬다. 이 거짓말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위로받는 거예요. 또 속은 거예요. 사단은 가짜 의로 다 속이겠다. 누구를 속인다고요? 진리의 빛의 진리는 사랑입니다. 사랑. 마태 19장 주님은 부자 청년을 사랑하사 너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 주어라. 가혹한 말씀이었지만 왜 그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그를 사랑하셔서요. 이 진리의 청구서를 부자 청년은 뭐였습니까? 거절했죠. 그래서 그는 교회 그만두었나요? 아니요. 열심히 다녔대요. 그런데 뭐요? 쏟고 있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경험되지 않으면 시작. 이거는 제 실수가 아니고 복사한 거기 때문에 인쇄가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마다 경험 속에서 경험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짓 이론과 오류가 담긴 사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 다음 그리스도와 그의 하나님 사람들의 경험에서 끊어져나갈 것이며 그래서 그들의 믿음은 능력도 활력도 얻게 될 것이다. 이게 라오디가 교회 현주소예요. 제가 속속들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어떻게 그런지. 오늘 이 말씀까지 읽고 환송 때 이제 주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사단은 거듭나 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옛날 기질과 그 본성을요, 그들의 삶 속에 그걸 표준처럼 가지고 있으면서 율법이 요구하는 완전한 의 대신에 죄와 거짓이 많은 사람 자신의 본성을 경배의 유일한 대상으로, 판단의 유일한 척도로, 인격의 표준으로 대체시켜버렸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완전 계명 지키는 건 맞아. 근데 진짜 지키고 있어? 없잖아. 이런 말이요. 이런 것으로 대체시켜버리고 있더라. 아무도 없잖아.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가진 사람만 인을 칠 것이다. 대망을 품으십시오. 성령 안에서 아멘 되는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환송 때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심판받고 있는 백성이지만, 어렵다는 이름을 가진 교회지만 비참하고 벌거벗고 눈물고 가련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우리의 품성이 주님의 품성인지 의인지, 내 선천적 후천적 기질과 성격 그대로인지
늦기 전 참 상태를 보기 원합니다. 율법의 거울 앞에, 불꽃 같은 눈앞에 우리를 보기 원하고 사상과 감정과 의도와 정서까지 드러내사 하늘의 빛 가운데 우리를 밝혀주셔서 늦기 전 회개하게 하시고 순백의 진주주의 의를 옷 입음으로 에녹처럼 사는 경험을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불쌍히 여기시고 신앙 부흥과 참되 흑의 절박한 요구 앞에 이 일을 우리의 첫째 과업으로 삼게 하셔서 늦기 전 우리 모두 전혀 변함이 없는 때묻지 않은 주의 의를 옷 입고 우리의 생활과 태도와 말과 표정과 모든 것까지 주의 의로 인쳐지는 신나는 경험, 은혜 충만한 경험을 다 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무리하고 남은 안식 오후를 아버지 보내게 되어집니다. 해가 지도록 거룩한 담화, 거룩한 행동, 거룩한 교제를 통하여 오늘도 우리 안에 계셔서 성화시키는 안식일의 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끝으로 아버지 기도합니다. 율법의 보관자 이 교회 안에 율법이 무너져가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단상마다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끼치셔서 현대의 진리가 가감없이 선포되게 해 주셔서 교회가 부흥의 일들이 한 번만 더 일어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곳곳에 가 있는 선교사들 특별히 기억하셔서 의의 전신갑주를 입게 하셔서 변론과 지식의 전파가 아닌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지는 사업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의지하여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